살펴보면은 이제 여인 천하라고 얘기할까요? 그 여성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은 예전에는 모계 사회였죠. 이 모계 사회라는 게 어머니 중심 사회라는 말도 되지만 그 당시도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하지만 이제 선사 시대고요. 이제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문정왕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뭐 김난정인가 뭐 정난정인가 뭐 기억이 나네. 그 여인천하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은 왕이 아니라 이제 왕후죠. 그래서 문정왕후가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절대로 뭐 그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좀 나라가 되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을 그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 소위 말해서 하수인들에 의해서 이게 좀 지배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나라가 되게 좀 복잡했죠. 뭐 그럴 때가 있었고 또 이제 이제 중국 역사를 보면은 측천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실은 뭐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렸죠. 맨 처음에는 뭐 궁전에 한 여인으로 들어왔다가 완전히 스스로가 나라의 황제가 되고 나라 국호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나라가 되게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야합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 별로 흥미롭지 않은 역사. 이때가 말로 진짜 여인의 천하 시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 천하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나쁜 여자의 이제 표상으로 이제 다 알려져 있는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지금의 이제 레바논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드로아 시돈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그곳에서 시집을 왔죠. 시집을 왔는데 자기 남편 그 아합 왕을 참 요즘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참 잘해갖고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정치가 아니라 종교였어요. 바알과 이제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이런 이제 새로운 신문물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고 그 당시 있었던 이 여호와 그나마 남아있던 그 짝퉁 신앙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인드, 정신을 사로잡아서 어쩌면 그 정치를 다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 그 소나기에 놓고 사실 아합과 그의 자식들을 좀 해서 떡중으로 주무르는 뭐 이 시대가 이제 이세벨의 시대였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인천하의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다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말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예,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누군가요?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요람 왕의 아내였죠.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세벨의 영향력이 이제 남유대까지 미치게 되는데요. 자기 어머니 하는 거를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야합도 하고 협잡도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대를 이제 완전히 바알의 신앙판으로 완전히 다 뒤바꿔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새롭게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바알 신상들을 이제 깨트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유대라는 나라를 유지해 놓은 게 그 작게 유지해 놓은 게 성전 때문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신앙을 보존함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주님께서는 보존하시려고 한 것인데 이제 그것을 위협할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권을 잡았느냐? 한마디로 싹쓸이를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이 다윗 가문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이 없도록. 그러면은 왕위를 이어줄 사람이 없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왕후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소위 말해서 나라를 완전히 독차지하려는 마음으로 다윗 가문의 왕위를 이을 모든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7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7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신군부 세력이 일어나고 나서 군정 이제 거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그때 이제 전 대통령이 나라를 이제 이렇게 됐었죠. 그때 여러분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잘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 갔던 그 군대에서 그 자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흔적을 볼 수 있었었는데 24단에 갔습니다. 24단이 양평 기계화 사단이라고 양기사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 상공역 보충대 갔다가 갑자기 욕 바가지로 먹고 옷 다 바꿔 입고 차를 떡 태우고는 가서 딱 가보니까 그 양평 기계화 사단 신병 교육대였습니다. 신병 교육대에 이제 딱 도착을 했더니 이게 A 막사, B 막사, C 막사가 있었어요. 이게 등급상 A급, B급, C급인데 저희가 C 막사를 썼습니다. 이게 재수가 없었던 것이죠. C 막사가 근데 어떤 곳이었느냐? 옛날에 여기가 삼천교육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삼천교육대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길거리에서 술 먹다가 잠깐 자면은 어느 날 머리 깎이고 그냥 거기 쓸려가는 그런 곳이 있던.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때 뭐였어요? 군기교육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길들여 나갔는데, 거기 이제 그 신병교육대에 그 선임하시는 저 상사인가요? 그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 본부대에 있어서 갖고 이제 그분들이 가끔씩 이제 술을 먹으러 저희 치킨집에 왔어요. 제가 치킨을 튀겼잖아요, 그죠? 근데 오면 술이 걸쭉하게 취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 심학사에 가보면 그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막 들고 이거를 이제 하고 사람들 짓밟고,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일어났고, 그게 7년이에요. 그 7년이 나라를 좀 되게 많이 후퇴시켰거든요, 사실은.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세워놓은 나라가 그때 좀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이 나라는 이제 여인 처녀가 돼서 아달랴에 의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소위 말해서 나라가 이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숨죽였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말을도 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살게 되죠. 아마 이랬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뭐 이런 기도, 답답한 기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7년을 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달랴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한 명의 아이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때 이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됐냐?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게 나중에 왕위를 시작했었을 때 7살이었거든요. 그럼 핏덩어리를 들고 도망친 거예요. 재밌죠? 이거 역사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숨겨갖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마치 모세가 생각이 나죠? 이러면서 키우면서 그 6년 동안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걷고 말하기까지 기다렸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한 7살 정도면 하면 이만하지 않습니까? 있게 됐을 때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부터다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개혁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하였을까?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한마디로 다윗 왕위를 이을 받을 사람이 아직 한 명 남아 있다는 것을 정통성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7살을 또 꺼냅니다. 보관해 놨죠, 진짜. 고이고이 모셔놓은 그 아이를 꺼내놓고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7회나 진짜 6년 7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거 제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서 왕위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즉위식을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왕을 정확하게 이제 만세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전폭적인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3절을 보니까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세를 부르니까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반역을 외치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끌고 소위 말해서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망친 사람들을 처단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아달랴를 처단을 했고요. 그 아달랴의 신복들을 이제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핏빛 이제 그 피비린내가 나는 이제 그 개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제일 핵심적인 방향이죠.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주들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야다가 하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다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반하는 바알의 제단들 우상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왕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해서 소위 말해서 신정 통치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이 당시 그 유대는 어떤 나라였냐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통치를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왕도 하나님의 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정통치적인 개념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는 요아스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예후에 의해서 이러한 바알을 처단하는 작업들이 그리고 이세벨을 처단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조금 늦기는 했지만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남은 유대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편하게 되는 이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7년이 길면 길 수 있고 짧으면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서 이것을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 긴 시간이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막 그 7년을 견뎌내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 윗동네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예후에 의해서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나라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더디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게 너무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모든 상황이 다 엉망이 된다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하나 붙잡고 있었죠. 그 요아스라는 그 아이 하나를 목숨 하나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 아이를 진짜 6년을 키워가면서 숨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교회도 사실 엉망진창, 뭐 나라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북한은 또 저 모양, 세계 정세는 또 이 모양. 예, 제가 뭐 교계의 뭐 뉴스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데이터 연구,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 자료들을 이제 보면 요즘에 나오는 모든 수치들과 자료들이 무엇을 향해 있었냐면 이제 교회가 앞으로 소위 말해서 쇠락의 길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절멸의 시대로 갈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들 정도가 와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게 이게 전도사님을 두 분을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교육전사님을. 그래서 이제 오늘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남아 있는 전도사님들은 다 이제 서울에 가 계시고요. 이미 지방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도사님이 아예 싹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10년이 지나게 되면 부목사님이 아마 그 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부격자가 없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와요. 그 소리 뭐냐면 교회가 쇠퇴하고 쇠락하고 왜 쇠퇴하고 쇠락을 했을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신학교를 안 간다는 건 뭡니까? 신학교를 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신학교를 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주일 학교 교육이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이제 세대를 거쳐서 그 다음 세대로, 그 4대를 거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세대 계승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어르신들은 엄청 많은데 아이들이 없는 이유는 이 인구가 줄어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인구에 비해서 급격하게 쇠락이 됐거든요. 이 소리 뭐냐면 신앙의 세대 계승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오늘 마치 이 아달랴에서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사실 앞으로의 시대가 우리나라의 그런 시대, 우리 한국교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요아스를 키워야 됩니다. 저희가 요아스를 키워야 돼요. 저는 제가 왜 뭐 지금 교회 하나 되는 일에 왜 제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됐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뭐 주위에서는 이제 목사님 교회 커져서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진짜 제 마음을 얘기를 하자면 커진 만큼 일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 하나로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로 만들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럼 이중으로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저는 사실 목회에 큰 관심이 없었었는데 지금 10년 목회하는 것도 너무 여러분께 감사하고 주님께 제일 감사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다음 세대 요아스 키워내는 일들을 우리가 안 하면 한국 교회는 끝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좀 이제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진짜 우리의 사명,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한국 교회 일, 우리 교회 일이기도 하지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소중히 키워내고 있는가? 당장 쓸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는 지금 키워내고 있는가? 처음부터 나무가 큰 나무는 없어요. 작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그 소망의 나무를 키워가는 게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안 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한 구석에 정말 우리의 소망의 나무가 지금 이 요아스처럼 자라고 있는지 요걸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요아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요아스를 키워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